어른들을 위한 동화들이 이렇게 몇 편 많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물새가 참새에게 참새가 지나가는 걸 불러 세워놓고, 야 참새야, 저 밑에 땅 위에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저 인간들을 좀 봐라. 저렇게 아우성치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라. 그 얘기를 들은 참새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물새야, 아마 저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잊지 말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흩어지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염려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걱정, 근심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정말 뭔가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오늘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각해봐라. 염려의 원인은 뭔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이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뭐는 막을 수 있다?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염려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왜 없어요? 우리들 삶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죠. 옛날 어른들 얘기하시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오만 가지. 우리 스스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뭔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고 벽에 부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always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실력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에서 우리가 신앙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원리와 목표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전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염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천적이라는 게 있죠. 염려의 천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희석되고 작아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무능력함과 이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받으셔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서 전부 A 학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시험 문제에 다 낙제점이에요.
다 낙제점이에요. 그럼 누가 성공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는 낙제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A 학점 받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안 된다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항복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을 먹을 것과 입는 것에 둔다는 것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일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에다가 커피를 연료로 넣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요새 비싸져서 걱정들이시라는데 우리 다 뭘 넣고 다니나요? 기름을 넣고 다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연료로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연료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먹을 것에서부터 입을 것에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이 오늘 6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선순위를 바꾸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또 우리가 오해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하신대요. 언제?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먹을 것과 입을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귀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끙끙댈 때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 그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 언제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요?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번역을 하신 책에 보니까 오늘 34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이 결론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싸움을 우리가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실력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이 예배당이요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